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한 사람의 그 회심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가장 강력한 실세 중 하나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정적을 짓밟는 정치판의 해결사로 불렸던 그는 결국 불법 도청 공모와 은폐 시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정말 날고 기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권세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수감되기 직전 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콜슨은 구원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1976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 평생을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도소 사역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회심 후 침례교도로 전향했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찰스 콜슨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겉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충분하지 않다. 참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돌이켜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이도 겉으로는 신실한 척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증거를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이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기준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혹시 겉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하십니다. 겉이 아닌 속 중심의 변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유다의 남쪽 작은 마을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아직 나이가 젊은 나이였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때 남유다 왕국에 이제는 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건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제도와 의식만 달라졌을 뿐 속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시야 왕이 죽은 후 남유다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다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있었고 제사는 계속되었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사명은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무너져 내린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 또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비통에 차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눈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 남유다를 침공했고 성전은 불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라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내 말을 전하라. 사람들이 제사를 들어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남유다 백성을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밖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더니 이제 와서 성전에 들어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껍데기만 남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린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도 알고 제사도 내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안도감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니까 조금 죄를 지면 어때?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누구누구 다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이 조금 봐주시겠지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며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막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과 불의와 폭력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울분에 차서 외쳤던 그 책망의 말씀, 너희가 밖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레미야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사륙의 골짜기라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죄악을 범합니다.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로 태워 바알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지옥을 나타내는 게헨나, 영원한 불못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왔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경건한 척 제사를 드리고 성전 밖에서는 자녀를 불 속에 넣어 바알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정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실제로 불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이 세상의 재단에 바칠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랑과 관심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내 만족과 체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녀를 몰아붙이지는 않습니까? 다른 집 애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했다더라. 교회보다 공부가 우선이다. 대학 붙고 나서 열심히 다니면 되지.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실상은 성적과 취업의 압박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야 부모도 편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대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녀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체면을 위해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다 말하지만 그 중심을 들여보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장된 인신재산은 아닙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2세 자녀들은 이런 말 속에서 신앙을 기쁨이 아니라, 섬김을 기쁨이 아니라 비교와 압박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 이래도 되냐?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는데 너가 잘해야지. 너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형은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너는 뭐 하냐?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이야말로 믿음의 껍데기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대신 세상의 경쟁과 비교, 인간의 전통만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세상의 불 속에 넣는 대신 믿음의 길 위에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은 진짜냐? 겉모습만 있지 않느냐?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예배는 너희 드리고 있느냐? 너희 중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껍데기만 남은 믿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왔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마음은 이 세상에 가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예배자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중심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또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아멘. 이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명령하신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칼로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자기의 뜻과 자아, 죄성을 버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시행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정체성과 구별됨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할례는 단순한 형식, 민족적인 자부심의 상징으로 전락했고 믿음과 순종이 빠진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할례는 피부를 베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내적인 변화,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단지 육체 행하는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혈통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은 머리로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내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자세입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저를 찾아와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 말씀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믿기 때문에 저를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는 정답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저도 믿고 우리 청년들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그 고집을 꺾어버리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끝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수십 년간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비빔밥 너무 맛있지 않았습니까? 오이냉국 이 얼음을 그냥 미리 담아다가 준비하시고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해서 저희들 사랑해서 음식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나오미에서 특송을 하실 때면 어떤 자매님이 그 나오미의 자매님들 모매님들 보시면서 눈물을 붉히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분들의 사랑의 밥을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각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년 또 수십 년간 섬겨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이 어렵고 먹고 사는 일도 버거운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해 오셨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법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피곤해도 발걸음이 가볍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마음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저 초록색 글씨를 보시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씨의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요와 비교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삶의 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월 14일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마음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 믿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마음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같이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의 고집을 잘라내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과 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하고 회개 기도함으로